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보고만을 위한 세 가지 경제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 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걸 기록에 남겨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이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통치권까지 주셨습니다. 자, 생육 번성 이거는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 28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회복하며, 여러분 나는 지금 회복된 자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고, 회복해야 될 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믿음 가져야 돼요. 그게 뭐죠? 생육, 번성, 정복,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일곱 망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늘 합니다.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내가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고, 돈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질병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혹시 병 걸렸더라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원래 주신 거예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걸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보니까 마귀의 형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지향, 운명에 사로잡힌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묶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삼중직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와 주제 제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생명과 우리가 받은 회복한 권세,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알아들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 그걸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뭘 알아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은 사람. 이 비밀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험했어요. 이 이삭이 가는 데마다 샘을 팠더니 샘 근원을 얻게 되고,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소수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응답.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언약의 피비밀을 아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00년 생활이 끝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본에 압제받았는데도 그거에 해방받는데도 시간이 이리 걸려요. 지금도 해방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늘 그때를 그리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남아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어린 양 피, 그 비밀 아는 모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비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가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에 나눠졌습니다. 나눠진 원인 중에 신학적 사건이 뭔지 압니까? 이거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7장 14절. 이걸 기독교 장로회에서 신학자 한 분이 공부하고 와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랬는데 이게 처녀가 아니고 그냥 여자라고 말이지. 이것 때문에 신학적 싸움 나가지고 기장 예장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면에서 보면은 동정녀 맞아요. 처녀가 맞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이 성경 구절 하나가 교회를 갈라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약시대에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이 비밀을 언약으로 잡은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데 그들이 렘넌트예요.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 느헤미야 이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24응답을 주시고 25의 증거를 주시고 영원한 작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 소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비밀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현장에서 누리고 한 팀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과 그 팀. 어느 정도면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할 정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건세 통치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많이 소유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배가 늘어나면 살림살이 펴질 것 같습니까? 쓸 때 더 많아요. 항상 모자라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겨져야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유로워져야 돈을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장지 하다가 슬슬 빠져요. 언제 빠지냐면 요럴 때 빠져요. 연말 되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갈 때. 더 앞으로 와야 돼요. 더 앞으로. 더 헌신해야 돼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안 놓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걸 왜 못하는지 몰라. 나이 들은 채 하고 나이 꼴랑 몇 살 됐다고. 아이고 참. 나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며. 어제 아멘을 또 안 와요. 이거 오후 예배는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헌신을 결정지으면 안 돼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120살까지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진배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85세 됐을 때. 여러분 40살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생각이 지금도 더 커져야 돼요. 그걸 반대로 된다니까. 이걸 박살내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통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내 이름으로 하고 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교회 아무 일도 안 맡아 있고 헌신 안 하는 분들은요 찬양대 다 앉아요. 뭔가라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힘을 주시지 복을 주시든지 하지. 하나님은 안 오고 맨날 구경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나마도 안 오면 나는 심심해서 안 되는데 뭐 그건 괜찮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헌신하라니까. 자, 이 바울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바울은 어느 정도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부족하니까 뭘 보태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충분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 돼야 뭐냐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재창조. 우리 이종선 장로님, 김현조 장로님하고 대학 때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윤한철 장로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지난 2달 전에 갔더니 이 집회에 못 왔더라고요. 안 빠지는 분인데. 이 목까지 전이 돼가지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참, 짠해서 계속 777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얼굴도 좋으시고 말도 하더라고요. 그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재창조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빼앗겨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고 운명에 매여가지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켜줬어요. 아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24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견고한 망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요새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안에 임하도록. 자, 일이 될 때 그 다음부터 오는 응답이 뭐겠냐면 3가지 경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3가지 경제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빛의 경제, 2번째는 선교 경제, 3번째는 렘넌트 경제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 3가지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복음운동,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부자되게 하고 돈을 맡겼다면 이 목적대로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줬더니 그냥 돈에 기절을 해가지고 맨날 돈 쓰러 놀러 다니고 앉았어요. 선교는 안 하고. 그럼 그건 돈의 노예지. 자기는 인생 돈 많으니까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죠.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 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차가 도로에서 한쪽 차선이 한 100m 200m는 차가 줄을 섰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그 동네에 로또 1등 27번 된 집이 있어요. 이야, 그 다른데 차가 트럭이 아니에요. 내가 놀랐어요. 트럭도 아니고 외제차인데도 그 줄 섰어.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로또에 목을 대고 있어요. 이게 그러집니까? 그 돈을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줍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주십니다. 그걸 뭐에 쓸 거냐를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 그랬습니다. 이 빛의 경제라면 빛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닙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 혼돈, 공허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빛, 그게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빛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살리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의 노예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종이 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명도 없는, 인격도 없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를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을, 네가 소유한 것을, 네가 소망하는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직 복음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된 자가 하는 헌금은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빛의 경제의 원천입니다. 오직 복음된 자가 드리는 헌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고 빛의 경제에 회복하는 원천이라니까요. 저는 스스로 부자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 기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지금은 나는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부자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아, 만약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 그러면 뭐 자연인으로 사는 거지.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돈이 있다가 돈 없어지면 사람들 못 삽니다.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된 자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부요, 그걸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부를 뭐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왜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노예처럼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어요. 왜? 뭐 하려고요? 가난한 우리를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딱 가난, 부유 이러니까 전부 다 돈 생각만 합니다. 돈도 거기에 들어가지만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 게 뭐겠냐? 이거 회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건가? 거기 안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24, 25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십시오. 그럼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런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뭐겠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게 다 천국 열쇠라니까.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는 여러분과 내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요? 사람은 자기 이익이냐? 이익에 따라서 삽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권력 가지고 돈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이익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익이냐? 나의 이익이냐? 그리스도의 이익이냐? 나의 이익이냐? 교회의 이익이냐? 이걸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느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빛의 경제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허감 경제잖아요. 허감에 잡혀있는 자를 살리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돈에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자들을 살리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 경제입니다. 여러분, 빛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선교도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염병을 막는 겁니다. 영적 전염병.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인이 자살하면은 그 자살을 따라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살이란 말 언론에는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또 자살한 사람을 자세히 소개했어요.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했다는 거. 목 매달아 죽었다, 약 먹고 죽었다,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일체 안 내보냅니다. 왜요? 따라하는 일이 생기니까. 자, 이건 따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겠습니까?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는 그렇게 자꾸 움직이가는 겁니다. 그걸 차단시켜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임하는 저주재앙을 끊어버리게 되고 우리 지역에 임하는 저주재앙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을 막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어요. 재앙의 세계화를 막는 겁니다. 이게 세계 선교 아닙니까? 사탄의 문화를 막는 겁니다. 사탄의 문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하는 날 모였다가 그런 끔찍하고 엄청난 불행을 당했잖아요. 그 후유증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게 할로윈 축제란 거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축제가 뭐겠습니까? 이 복음과 구원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문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이들은 거기 가서 무슨 파티하는 거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할로윈데이는 자연스러워요. 유치원 같은 데도 할로윈데이 장식을 해놔요. 귀신이 호박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 켜놓고 뭐 안 올 것 같습니까? 날 부른다고 더 잘 오지. 그런데도 그냥 아무 영적 배경은 모르고 그냥 흉내내서 하는데 어느 날 따라가다 보면 각인되어 버리잖아요. 더 뜬 게 각인된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 이걸 선교는 이걸 막는 겁니다. 복음 전해가지고. 오직 복음 전해가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회복하는 형상 회복하고 통치권 회복하는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 경제는 오직 전도 비밀, 여기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 전도가 뭔지를 아는 여기에 선교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면 다 어렵고 힘든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뭐 새들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못 짓더라도 세계 선교는 계속해야 돼.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헌금이 선교하는 데 더 많이 쓰여질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세계 선교할 만큼 우리 렘넌트 기도해야 돼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인생의 세계적 경제 회복시키고 통치권 행사할수록 은혜 주옵소서 해야 돼요. 지금 다 자기 집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렘넌트 고개를 바로 끄덕거리네.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 에스더하고 주미는 바로 이러네. 둘이 부자라고 생각 안 하지.
그 어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럼? 어쩔 거예요? 그 가난에 묶이지 말라니까. 나는 가난하다 이런 생각 말 자체도 하지 마. 지금 엄마 아빠의 가난은 너희들의 가난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나는 못 벗어난다 이리 생각하면 너는 가난한 자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빛의 경제 회복하고 세계 선교 경제 후대 키우는 경제 회복한 주역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참 애들을 가난하게 키웠잖아요. 제 개척교회 하면서 뭐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다 하는데 그 빚내 가지고 유학 보내고 대학 보내고 다 하는데 그 빚 갚는데도 얼마 전까지 다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딸들은 가난하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이번에 미국 회사에서 임원이 돼서요. 그러니까 돈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받잖아요. 어마어마하게는 안 받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교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 이 사회하고 둘이서 기도하는데 237 5천 종족에게 학교 세워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돈 액수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게요. 그냥 조도 아니더라고. 하려면 이래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는 건 하나님 아시는 거고. 야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일단 줘 하면 억이라도 있어도 저는 안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 하세요. 우리도. 교회 작다고 자꾸 지질이 궁상들면요 하나님이 더러워서도 안 준다니까. 야 내가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만났는데 언덕 내 것이라 그러는데 맨날 교회 모여 앉아가지고 지질이 궁상을 들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주시겠습니까? 세계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세계를. 그게 선교 경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면 이제 우리 다음에 렘넌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거 있잖아요. 교회비 우리가 갚았어요. 렘넌트가 갚았어요. 여러분 나는 그 증거 있는 교회의 정인이에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렘넌트 하나가 기도 제목 붙잡고 했는데 갚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크게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렘넌트 경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렘넌트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흩어진 자. 이 흩어진 자가 안디옥교를 세웠습니다. 남은 자. 네 가지 놓지 않습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성경에는 흩어진 자, 남은 자, 나그네 다 이런 말이지만은 우리가 렘넌트라고 그럴 때 이 네 가지 렘넌트 안에 담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완전 복음된 복음 가진 자입니다. 남는 자는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남을 자는 뭐겠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는 뭐겠습니까? 남길 자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렘넌트 경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렘넌트 경제는 오직 렘넌트 운동이 뭔지를 아는 자에게, RUTC가 뭔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미국의 교회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도 더한 것도 겪었지만은
교회가 없어서 남의 교회 마당을 빌려가지고 예배하는데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중심이에요. 누가 그런 교회 가려고 그러겠어요? 언약 없으면 못 갑니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남의 교회당 마당을 빌려가지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게 남은 자지. 그러니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2,500평이 되는 교회를 그냥 같이 쓰다가 당신들은 그 교인들도 많지도 다 사진 보셨죠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가진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부흥도 안 되고 우리는 성장도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성장도 안 됩니다. 내 가진 것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방향 맞춰야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흑암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이 뭡니까? 전부 다 재앙에 묶여 있습니다. 재앙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경제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해서 흩어진지 알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면 돌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심 2심도 없어요. 적결 심판이라. 이단 소리 듣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조그만 헛소문 난 것 보고도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흔들리는 판인데, 그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영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내 영과 혼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내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으면 절대 보호를 받아요. 절대 응답을 받아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세요. 그래, 여러분, 나는 절대 우는 기도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면 울어야 꼭 마음이 편해지면 우세요. 그러나 그 불신앙 가지고 징징거리는 거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예, 불신앙 가지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으로 징징거리지 말자. 그 옛 노래 다 버리자. 예, 새 노래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를 불러라 랄랄라. 오늘 참 좋은데 이거 내가 입에 붙으면 한번 하겠는데, 새 노래로 랄랄라. 저는 안디옥교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여기 11장 보십시오. 11장 19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만과 도의 차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묶입니다. 만에.
내 친한 사람끼리만, 만만한 사람끼리만 자꾸 이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은 어차피 죽은 모습이요. 예수 증거하다고 돌에 맞아 죽는 것 보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위해서 산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니까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헬라인은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 사람들이고 철학과 문학과 모든 경제 세계 움직임이 그 시대는 헬라 문명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문명. 거기에 비해서 이 유대인, 그 유대인 속에서도 이단 취급받고 도피되어야 되는 사람들 신세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눌렸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안 눌린 겁니다. 복음으로 넘었습니다. 뭘 봤어요?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복음 없는 자의 영적 상태 본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를 본 거예요. 저들은 문화도 문명도 엄청난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주재앙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도, 우리는 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응답을 준 겁니다. 11장 25절부터 30절. 세 가지 경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그래서 부조로, 이 말은 뭔가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도울 수 있는 힘. 여러분, 콜롬비아에 여러분과 우리가 헌금하는 그 헌금 하나가 지금 복음받은 사람들에게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여지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내에 대한 거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개척교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다 유명대학 보냈어요. 그 돈 가지고 보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자녀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늘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 늘 그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또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시집장가 안 보내면 약간 모자라는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요새는 혼자 살아도 떳떳한 시대예요. 얼마나 괜찮아요? 이런 시대에 언약 붙잡고 결혼을 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정상만 오면 돼. 언약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엽니까? 13장이에요. 그게 13장 1절부터 4절.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고.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이 바울팀이 움직이는 데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6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이 아예 되는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안 될 쪽은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되는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까지 향해서 가는 게 세계 복음화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을 위한 세 가지 경제 내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개인과 교회가 가정이 이 세 가지 경제 회복하도록 그래서 빛이 뭔지를 알고 선교가 뭔지를 알고 렘넌트가 뭔지를 알면은 하나님과 방향 맞기 때문에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경제 회복에 정인되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언약으로 새겨져서 24 기도하다가
25의 증거를 얻고 영혼의 작품을 주역으로 남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